우리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룻기의 말씀을 이 현대 우리의 어떤 문화와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가까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을 터인데, 이 말씀을 기록된 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 룻기의 말씀의 배경 속에는 두 가지 제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빌리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그러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레위기 25장을 좀 찬찬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일곱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은 뭐냐면 7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땅이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7년 차가 되어졌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7년 차 되었을 때는 뭐 먹고 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년 차일 때 갑절로 소출이 나게 하셔서 7년 차가 되는 그날에 그렇게 걱정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농업과 관련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6년 열심히 땅을 굴려가지고 밭을 굴리고 논을 이렇게 경작을 해서 소출을 내고 1년을 쉬고 다시 하면 그 땅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많은 이런 열매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년에 플러스 1년에서 7년이 이제 안식년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도는데, 몇 번요? 7 안식년. 그래서 77이 49 하면 49년째가 안식년이고, 또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그 해가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지금 희년이 되어졌을 때는 뭐냐면 7월 10일이 되면은 나팔을 뿡 불니다.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찾아왔다라고 온 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신분이 뭐냐면 회복되는 날이에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희년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희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희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희년, 그 속박되어지고 구속당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뭐 하냐면 이렇게 나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모두가 다 잘 살면은 좋겠지만 때로 가난이 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가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았는데도 또 먹을 거리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남의 집 일꾼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일꾼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39절 40절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남의 집에 일꾼으로 갈 때도 뭐로 부리지 말라고요? 종으로 부리지. 예.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 종으로 아니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뭐 할 때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희년의 한 가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2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난하니까 뭐 해요? 땅을 이웃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팔고 뭐 먹을 거리나 돈을 어떤 그거 소출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희년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어졌으면 이제 20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땅을 팔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년과 20년에 1년의 소출을 곱해가지고, 만약에 1년 소출이 한 10kg다 하면 거기다가 20을 곱해서 200kg의 돈을 받고 그 땅에 권한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뭐예요? 이웃은 사고 또 파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래요. 왜요? 소출에 근거해서 팔게 되어지니까 그 파는 땅이 소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도 뻥튀기 해가지고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게요? 하나님이 있도록. 네. 하나님이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룻기의 배경이 되는 토지를 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래서 아까 희년을 근거해서 희년 몇 년 차면 남은 희년이 새롭게 올 기간 동안에 그 연차만 계산해가지고 판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팔아도 잠시 파는 거예요. 아예 영구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그 집안의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그 땅의 소유권을,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런데 내 형제는 또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나의 다른 형제를 돕기 위해서 뭐 할 때? 그것을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규 형제가 저랑 형제라고 생각해 봐요. 예. 그랬을 때 제가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땅을 팔았을 때 한규 형제가 넉넉한 거예요. 그럴 때 형제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 땅의 경작권을 자기가 사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편에 보면은 자기가 좀 돈이 다시 생겨서 물을 수 있으면 또 물러도 돼.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그래서 희년이 될 때까지 나도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고, 나의 형제들도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희년이 뿡 불려지면, 나팔이 불려지면 그 땅은 다시 원래의 소유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산 사람은 손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희년의 연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소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남은 기간 샀던 희년의 연수의 만큼 소출을 이미 거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제도는 정말 희한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희년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냐면, 희년의 특징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예요? 모든 땅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이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그 땅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러고 희년이 되어졌을 때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소유지가 다 이렇게 복귀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이 다시 개인 토지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하냐면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결국에 뭘 클릭해 주세요. 예. 뭐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거예요. 50년 희년이라 했죠. 50년. 예. 50년의 기간. 그래서 어쩌면 나의 아버지 때에 어려워서 땅을 팔기도 했고 아버지가 남의 집 종은 아니지만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만 회복되어진다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왜? 내가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배경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때로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때로 내가 게을러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어때요? 그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속되는 거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그 삶의 결과가 내 자식에게까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는 거죠. 아, 이제 희년이 몇 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내년이면 희년이 오는구나. 기대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 자유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면서 주님이 오신 게 단순히 내 몸이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희년을 얘기하셨던 그 이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룻기에서 이 희년의 개념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형제의 어떤 땅을 팔고 갔을 때에 그것을 물러주는 것.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를 할 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소유지를 아마 이렇게 팔고 그것을 판 그러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주 비용을 삼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다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굳이 이삭 줍기 할 필요 없죠. 자기 땅을 가지고 팔든지 아니면 어떤 현금화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팔고 간 거예요. 근데 희년은 아직 멀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는 친족이 그것을 물러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서 그 땅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에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그쪽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큰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때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형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있다 하면은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 있었는 거 혹시 모르시죠? 네. 똑같지는 않은데 어땠냐면 형님이 아들 없이 이렇게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둘째 동생의 장남을 큰형님 호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떤 지역에마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살았던 그 경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자기는 원래 둘째 아버지의 아들인데 호적상으로는 큰아버지 아들이 되어가지고 큰아버지의 대를 이렇게 잇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뭐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하기도 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 제도가 배경이 되어져서 지금 룻기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저번 주에 우리 설교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룻이 야심한 시각에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결혼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구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구혼을 하는 것 또한 자신이 헌신하고 그 가족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보아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 보아스는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말은 그냥 빨리 룻과 결혼하려고 일 그냥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뒤로 두고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 일을 해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도록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 좋은 일 하는데 옳은 일 하는데 이 과정들은 조금 무시해도 되지 않나, 절차들은 조금 생략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절차 조금은 생략하고 조금은 점프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 중에 정의연 사건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그 정의연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시민단체 이름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네. 우리 일본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에 또 온 세계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들, 또 그런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섬기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시민단체가 바로 정의연입니다. 예.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거진 게 뭐예요? 기부금 사용하는 것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에 계속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고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조금은 안이하게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의혹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민들에게는 이 정의연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은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옳은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했으니까 그 과정과 절차도 거기에 걸맞게 바르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소홀히 하고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가 지금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정당성과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 밤에 엘리멜렉을 찾아왔을 때에 빨리 결혼합시다. 그러고서는 그냥 두 사람이서만 그냥 결혼했다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룻을 바라보는 평판이 어떨까요? 저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에는 저 돈 많은 집 보아스 저 집 들어가려고 그냥 꼬리 쳤네 라고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의탁하고 올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과 절차도 뭐예요? 정확하게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절차가 정확하게 짚어져서 바르게 진행되어질 때에 그가 하는 그 일이 더욱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지고 옳다라는 것을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지금 날이 샌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때에 룻은 자기 집으로 갔고 이제 날이 새서 보아스는 어디로 가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 성문으로 가죠? 성문이 그 당시에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문은 두 가지 역할을 그 당시에 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성문 주위에는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살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문에서는 민사재판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책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인 거예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인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데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아무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무명의 사람으로 아무개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보다 먼저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그 아무개 기업 물을 자, 우리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엘이 지나갈 때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민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엘리멜렉이 팔고 간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 경작권의 원래의 주인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의 그 경작권을 이렇게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땅은 이미 팔려져 있는 거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엘리멜렉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기업을 물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양도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버리면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지금 밭만 그 소유권을 이렇게 이양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판 밭을 다시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받아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받아오지만 결국에는 그 밭을 경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준 돈을 뭐 해요? 다시금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연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의 경작권을 다시 사올 때는 뭐 해야 된다고? 그 땅의 원소유지인 사람,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룻과 결혼한 이후에는 그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너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룻 집안의 자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오미까지도 다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땅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땅 사면 그건 내 거 되니까 아무 손해 안 되니까 사겠다, 물으겠다 했는데 뭐예요? 그 깊숙한 얘기를 보니까 그러려면 이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해야 되고, 그 속에서 결혼해서 애가 나왔을 때 그 애는 저 집 애가 되고, 근데 그 애밖에 없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내 것도 저 집 거 되고, 그동안에 또 나이 많은 나오미도 또 봉양해야 되고, 2중, 3중, 4중 이런 손해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내 돈 주고 사면 내가 거기서 많은 소출을 내면 충분히 그 투자한 값을 받아낼 줄 알았어. 근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그것을 다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아무개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아무개라면 저도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내 땅 잘 부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밟고 살아가는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룻기가 펼쳐져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고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뭐하고? 취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멀리하는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면서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룻이 나오미를 처음 붙쫓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며느리들에게 그냥 너네 살 길 찾아서 가라,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룻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고 자신의 그 젊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뭐 했어요? 붙쫓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2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룻을 처음 보았을 때도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와의 약속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눈앞에 보여지는 뭐에? 이해관계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면 내가 취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해관계에는 오히려 멀리 있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뭐 해요? 그를 돕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없는 자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품격과 핵심이 뭐냐? 그 매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가족도 뭐예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에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을 그냥 쉽게 내쳐버리는 그런 매정한 사회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해요?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에게 큰 짐이 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그런 매너와 품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과 매너가 뭐냐? 그 심정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에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해. 우리 너무 많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십시오.
근데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욱 할 수도 있었고 성질 부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감정의 그런 마음은 어떠냐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잘 참았다, 잘 섬겼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인자해 보이시죠? 예. 은퇴하셨어요. 예. 은퇴하시고 저쪽 함양인가 거창인가 그쪽에 이렇게 내려가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홍성통상이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한참 무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때예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해요? 술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술을 먹고 만취가 돼가지고, 심지어 아내가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술집에 아내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켰을 정도로, 그냥 거의 뭐 우리가 봤을 때 망나니 짓 한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그냥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자기 기다리다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의 일기장이 있는데, 그냥 일기장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손이 가더래.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망초를 한 대 꽉 맞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부여잡고 아내가 쓴 말이, 주님이 맡기셨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맡기셨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아내를 보았을 때도 충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아내의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이분인데, 그때에서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불법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계약서. 네. 실제적으로는 큰 금액인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뭐 해요? 다운계약서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불법의 현장을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계약서 써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한쪽에서 정직하게 쓰면 이쪽에서 거짓으로 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합니다. 그래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버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쪽 비즈니스계에서 이 회사는 정직하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다라는 것이 그 세계 속에서 도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뭐요? 더 건실한 파트너들이 붙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업합시다, 우리랑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합시다 하면서 붙여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손해를 감수했는데, 그 손해가 뭐예요?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져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면서도 반듯하게 좋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젊은 혈기로 그 유혹에 그냥 모른 척하며 이렇게 넘어갔으면 어땠어요? 그 노예 생활 더 편해질 수 있었어요. 감옥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는데 요셉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그 유혹을 뭐예요? 뿌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도망간 결과가 뭐예요? 모함받아서 오히려 더 심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거기서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천을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질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쩌면 안전한 바운더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비정한 자리고 경쟁이 판을 치는 자리고 어떻게 해서든 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게끔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가 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몰려갔던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았지만 제가 타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역전시키시고 손해를 오히려 더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와 자녀의 품격과 매너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나 구석진 곳에 있다면 얼른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